오늘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서로 다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우리의 관계들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까지는 분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들이 1장에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은 하나님도 우리도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죠. 누구도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열을,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한 뭐 회사나 학교나 여러 공동체에서도 관계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갈등하고 때로는 분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연합이란 무엇인가 한번 또 고민해보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에 대해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대부분 다 같습니다. 뭐죠? 하나 돼야지. 나눠지면 안 되지. 한 마음이 돼야지. 연합해야지. 근데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에 동의하고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남의 의견에 숙이기보다, 내 뜻을 포기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숙여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연합하자고 하나 되자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얘기들만 합니다.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나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과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이루기는 어려운 겁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보면 좀 그럴 법도 합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어떤 많은 공을 세운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이렇게 그곳에 거주하면서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주변 지역은 사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입장에서 어떤 야만인들이 사는 어떤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 이제 로마는 군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 이제 전역을 한 군인들을 이제 그곳에 계속해서 정착시키면서 너희들에게 로마의 동일한 시민권을 똑같이 부여하고 이곳에 많은 투자를 할 테니 너희들이 이곳을 로마의 힘으로 문명화시켜라.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특별히 그곳에 로마의 동등한 시민권을 가지고 많은 권력과 많은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해서 이루어지고 발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도시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로마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고 남보다 우월한 그런 위치에서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아래로 보는 것이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오해와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무시당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남이 나를 자꾸 낮게 보고 아래로 볼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분열과 갈등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뭐, 내 말을 무시한다. 자꾸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은 자꾸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서로가 포기하지 않고 남에게만 포기를 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남을 낮게 보고 아래로 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말을 하는 겁니다. 연합해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편지를 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여러분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다들 부채질을 하시는데 좀 누가 올라가셔서 에어컨을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조명을 다 받고 있는데 저는 그냥 괜찮은데 곳곳에서 부채질이 있네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낮게 지읒 받침 말고요. 시읒 받침. 더 낮게,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경쟁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선 다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툼. 다툼 속에 포함된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한 경쟁은 반드시 남의 것을 빼앗게 되어 있죠. 직접 빼앗지 않더라도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데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가 한쪽이 가지면 이쪽은 원래 자기 게 아니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죠?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경쟁이 아닙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꼭 경쟁합니다.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의견이 충돌하면 우린 경쟁을 해요. 충돌이 일어나면 공동체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때로 뭐 의견을 서로 심하게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선한 방향으로 갈지, 전체적인 이익이 무엇일지, 뭐 회사로 치면은 뭐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꼭 내가 이겨야 합니다. 경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내 의견만이 옳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내 의견만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어요. 이렇게 의견 조정을 하다가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 겁니까? 진 게 아니죠.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이 더 타당했을 뿐이고 내 의견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고 내 의견과 이 의견이 이렇게 충돌을 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고 이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가치가 있다. 이번엔 이것을 선택하자라고 이게 선택이 된 겁니다. 경쟁한 게 아니죠.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항상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더 좋은 의견을, 조금은 더 합당한 의견을 통해 공동체가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건강한 의견 나눔이라든지 건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고.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깊은 의미는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경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왜 너희들은 항상 모든 것을 다 경쟁으로만, 이기고 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냐? 누구도 이기지 않을 수 있고 누구도 지지 않을 수 있다. 그저 공동체가 더 잘 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지는 경쟁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영심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허영심은 이겁니다. 자기 과시하는 것. 모든 일에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꼭 이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일 잘 알아. 내가 그 사람 알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라든지 내 친분이 나온다든지 내 인맥이 나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화가
연결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의 얘기를 하나씩 반드시 끼워 넣습니다. 내가 이걸 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내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꼭 그런 마음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 허영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때 내 자신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나 자신의 얘기를 꼭 하나씩 하고 나 자신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다 허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공로, 수고와 헌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허영이고 공동체의 어떤 건강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으로 모든 것이 점철되는 다툼과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은 공동체를 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겸손이 조금 느낌이 달라요. 겸손은 약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겸손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는 사실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주인과 어떤 종의 관계에서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복종하는 의미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사용되던 말이 이 겸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그때 당시에 빌립보 도시에서 많이 쓰이던 이 말을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련성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으로 쓰이던 말을 이제 바울은 긍정적인 의미로 새롭게 던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 겸손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의 실천 지침은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 낮게 말고 이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거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남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남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려고 하는 습관 중에서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직전에 막 누군가가 막 밉고 싫고 그럴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면은 꼭 이렇게 한 번씩 해보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나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을 한 몇 가지씩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좀 쿨하게 한번 인정해보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없는데 쥐어 짜내는 그런 느낌 말고 저 사람에게 있는 장점들을 내가 배워야 할 점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적지는 못하더라도 생각은 해보자. 발견해보자. 이런 것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런 게 나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점은 진짜 내가 죽어다 깨나도 못 따라가겠다. 이거는 진짜 나한테 없는 너무 좋은 점이 있다. 분명히 있다. 저거는 진짜 내가 배워야 한다. 라는 지점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좋을 수만도 없고 전적으로 나쁠 수만도 없습니다.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게 보려고 하면 진짜 끝없이 낮게만 보입니다. 끝없이 안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또 사탄은 그것을 참 잘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하죠.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 하나가 너무 크다며 다른 장점은 소용없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제가 이전에 무한도전 좋아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블라인드 모든 걸 가리고 목소리 변조해서 각 멤버들에게 뭐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준하 씨 매니저였던 것 같은데
우리 오빠는 뭐 너무나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너무 커서 그걸 다 가려요. 뭐 이런 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저도 그냥 보면서 웃고 넘겼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예능이지만 제가 너무 선비처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 마인드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죠. 큰 장점도 있고 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만을 보고 이 단점이 전체 장점을 다 가려버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인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까? 사람에게 너무 안 좋은 모습만 우리에게 계속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만 내 눈에 들어온다면 사실 우리 눈이 지금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의 낮은 모습, 단점만 계속 보인다면 우리 마음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보고자 하면 보게 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제가 만났던 어떤 청년이 신입으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그 청년이 했습니다. 보통 직장에 처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선배들이나 직장 상사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왜 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진짜 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 갔는지 그냥 나이만 있어서 올라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안 좋은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일하면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나눔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유가 있더라. 다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청년은 참 말이 좀 웃기지만 크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점만 보고 안 좋은 면만 보는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안 좋은 면을 보고 내가 그것을 개선하고자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발전하겠죠. 근데 거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더 마음을 넓게 보고 더 시야를 넓혀서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배웁니다. 보고자 하면 보고요. 보면 배웁니다. 배우면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경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일만 드러나게 하려고 하기보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제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4장에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 서로 간의 일을 넘어갈 때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이건 내 영역인데 왜 이렇게 선을 넘지? 그리고 때때로 나도 그 선의 경계를 명확히 잘 지키지 못해서 넘어갔다가 갈등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가 있지만 누군가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일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30대 이제 후반이 됐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됐는데 제 20대, 30대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제 교회 생활 돌아보니까 땜빵 전문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어떤 뜻이냐면 제가 원래 베이스 기타 연주자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실 베이스를 그렇게 많이 쳐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참 웃긴 일인데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피아노 치던 병장이 제가 들어가고 한 달 있다 전역을 한 거예요. 거기는 군인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뭐 우리가 군사역을 갔던 뭐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이 껴있지 않은 진짜 딱 군인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일요일에 목사님 한 분만 오셔서 설교만 하고 가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피아노 치던 병장이 전역하니까 한 달 동안 반주가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게 좀 저한테는 좀 불편해서 그때 이등병이었던 제가 이병, 이충호, 제가 피아노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진짜 이런 말투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화성학을 알고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연주하면 대충 맞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연습해서 해보겠다고 그것을 자원해서 그 빈자리, 비어있는 자리를 한번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임내송, 기도송, 패회, 축도하면 패회하는 패회송. 그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만 연습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있는 성가대 곡만 그 지휘자한테 받아서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다시 부대 복귀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또 한 30분 연습하고 부대 복귀하고 그렇게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한 1년여간 했습니다. 1년간 하고 나니까 이제 피아노를 전공한 또 병사가 군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후임에게 그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해서 교회에 갔는데 드럼 치던 후배가 군대를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드럼 연습해서 한번 해볼게. 그래서 드럼을 또 연습을 해서 드럼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군대 간 애가 또 전역을 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또 걔한테 줘야 되잖아요. 걔한테 또 다시 드럼 자리를 주고 뭔가 빈 게 없을까 보는데 교회 악기들이 저희 모교회가 좀 특이한 악기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젬베나 뭐 그런 게 많이 흔해졌지만 콩가나 봉고나 이런 아프리카 악기들이 교회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걸 한번 연습해서 내가 해볼게. 그런 식으로 또 빈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신대방통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예배 대학부에 또 드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럼 제가 드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또 드럼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청년 때 신앙생활의 어떤 봉사의 모습이 이거 빈다 하면 불려가서 그거 하고 또 저거 빈다 하면 불려가서 저거 하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초등부를 맡았어요. 그 교회에서 좋게 봐주셨는지 다른 전도사님들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부서에서 많이 땜빵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실버대학 어르신들 설교도 하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후예배 정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송악대 교회에 와서는 전에 없던 방송실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믹서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저 사실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원래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영상 편집도 공부하게 되고 뭐 자막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프로그램 하는지 유튜브 스트리밍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됐어요. 사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 원래 주 전공 악기가 베이스 기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에서 사실 베이스를 쳐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사실 이 악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이걸로 봉사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무거운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는 사실 내 담당 부서는 이건데 이것 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좋았던 것들은 뭐냐면 다른 일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부서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연합수련회를 했는데 모든 교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연합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막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어느 부서가 더 했네, 어느 부서가 덜 했네, 우리 부서만 고생했네, 어느 부서는 막 꿀 빨았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사실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생한 부서의 사역자였기에 선생님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나름 불만도 생기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부서 일들을 조금씩 돌보다 보니까 그 부서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서는 왜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가니까 돕게 됐습니다. 도울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저 부서는 너무 열심히 안 한다. 너무 열심이 없다. 열정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부서를 돌면서 돌아보게 하시니까 알겠더라고요. 보이게 하셨습니다. 보이니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니까 도울 마음도 주시고 실제로 돕게도 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항상 찬양팀만 했거든요. 항상 악기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방송실과 참 충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찬양팀 하는 사람들과 방송실 하는 사람들이 충돌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실에 가서 방송실 봉사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 내 일방적인 입장이기도 했겠구나라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동안 갈등했던 것들이 너무 내 입장만 주장하고 상대방만 포기하기를 바랬던 거구나.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겹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이해로 이어지고 이해가 도움으로 이어지면 그 공동체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갈등은 해도 깨지지는 않습니다. 갈등해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그냥 내 일만 하려고 하기보다 물론 이렇게 너무 막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다 보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간에 힘들었던 부분도 알게 되면서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 왔을 때 이제 한 임원이 처음으로 자기는 임원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그동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임원들이 이렇게 뒤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동안 진짜 모르게 편하게 그냥 다른 임원들이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받으면서 누려왔던 것 같다고. 내가 직접 임원해보기 전까지 이거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돌볼 수 있게 될 때 알게 되고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돕게 됩니다. 반대로 돕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때로 선 넘네? 약간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공동체는 역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도움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해내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때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해왔고 가정 환경상 계속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고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내지 못해서 내 자신이 믿고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고 어떤 그런 모습을 잠시 뒤로 하고 때로는 내가 도움받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도움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도움받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밉고 그런 마음 다 뒤로 하시고 도움받으면 고맙다,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도움받았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일을 한번 돌아보아야겠다. 나도 도와야겠다. 지금은 감사히 도움받자. 여러분, 우리는 도움받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움받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죠. 내가 끝까지 해볼 거야. 이거는 내가 해야 돼. 혹은 더 나아가서 나 아니면 못해.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마음도 사실은 허영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야 하는 마음인 거죠. 저 솔직히 도움을 받을 때 남이 나보다 잘하면 어쩌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자로서 외부 강사님이 온다든지 수련회 다른 분들을 초청해서 할 때
막 청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저 좋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뭔가 묘해요. 다음 주에 곧바로 청년들이 실망하진 않을까?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옹졸한 마음이기도 한데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기도 합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아내가 확진이 되어서 한 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격리를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도 막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청년부 설교도 어떤 목사님이 해주시고 제가 하는 방송실 일도 다른 목사님들이 해주시고 맡은 모든 것들을 다른 분들이 다 해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움 받는 게 너무나 이상하고 어색하고 싫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격리하면서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도움받지 못하지? 왜 이렇게 도움받는 것에 자연스럽지 못하지? 도움받는 걸 건강하게 좀 도움받을 수는 없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받을 때 뭐 저 목사님이 오셔서 나보다 훨씬 설교 잘해서 이충호 목사님 좀 별론데? 약간 이런 이상한 자격지심? 이런 이상한 열등감? 그런 것들이 막 들 때 사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죠. 도움 받을 때는 감사히 받고 또 나도 누군가를 도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도움을 공동체를 통해 주셨으니 나도 또 공동체에 도움을 주자. 이런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를 위한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낮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애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계시죠? 뭐 강아지도 키우실 것이고 고양이도 키우실 것이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햄스터 인스타 계정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아무리 개가 좋아도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내가 아무리 고양이가 좋아도 나 막 딱 빨개 벗고 막 이 자리에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낮게 여겨주셨습니다. 너희들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너희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다. 너희들 너무나 중요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아래로 낮게 보시는 게 아니라 위로 낮게 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너만 포기해, 나한테 맞춰 라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쟁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너 자신만 드러내는 허영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될 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겸손의 삶의 자세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막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나는 왜 도움을 받지? 왜 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 좋은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는 또 감사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송악대교회 청년부 하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잘 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송인데요. 결단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